오늘은 계시록 변론 증거 4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5장을 통하여 보호처 관광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할 수 있는 보호해주는 신육지가 나타난 것을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수정 3년 반 통치가 있다 그랬죠. 13장에서. 그래서 얘는 3차 세계대전에서 미영불수가 전쟁을 일으키는데 미국과 영국이 지게 되죠. 그래서 후 3년 만에 들어가면 수정초리다 짐승이 통치하는 시대가 온다. 마귀가 다 땅으로 쫓겨 내려와서 마귀가 판치는 그런 세상 동안이 후 3년 반인데, 그때 동안에 뭘 한다 그랬나요? 14장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 그랬죠.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죽이기 때문에, 매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이 이제 그러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첫 대계에 따라왔던 백성들은 이제 보호받는 역사가 있을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종들이 이제 백성들이 이제 구원을 받을 때 이 노래를 부르는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된다, 여기 이렇게 나오는데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뭐냐 했을 때, 모세는 육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부르는 노래를 뜻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영적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린 양의 노래는 영적 이스라엘 자손들이 구속자 예수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의 길은, 아주 주의 길은 의롭고 참되다. 고린도서 10장 11절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특별히 그러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를 해서 그 보호를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역사가 있는가, 그 광경을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1절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나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라 그랬죠. 근데 이적이 일곱 천사를 통하여 대접재앙을 내리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대접재앙은 이제 셋째와로서 마지막 하죠. 그래서 이 대접재앙이 끝나면 세상은 이제 평화왕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세상 악인과 죄인은 다 멸망하는 그런 일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대접장은 왜 있습니까? 후 3년 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멸망할 걸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그거 멸망할 때 보호받는 일이 이제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종말의 예언대로 심판할 때 일곱 대접을 쏟는 일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셋째 재앙인데 이 재앙으로 침략 끝을 마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셋째화를 피하는 광경인데요. 14장을 다시 해석해서, 첫째화는 황충이를 들어서 왕권 받을 종을 시험하고, 둘째화는 택한 백성을 예비처에 보호해서 표 안 받으면 죽이는 환란이 있고, 셋째화는 이제 표 받은 자를 죽이는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15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검은 거에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그랬죠. 이제 붉은 용의 피해를 이긴 자다. 그거는 하나님이 이걸 보호해서 그 피해를 당치 않고 나오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불이 섞인 바다 같은 것이 있다 그랬죠. 이거는 이제 후 3년만 끝나고 나서 대접장 때 보면 이때 피할 때요, 온 세상의 바다는 불바다와 같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신형 무기들이, 핵무기들이 이게 폭파가 되니까 이제 불이 비춤으로 이제 불이 섞은 바다 같은 그런 때 하나님의 보호받은 백성들은 여기에 이제는 검을 가지고 이제 찬송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 하는 것은 그 피해를 당치 않고 보호받아서 새 시대에 들어갈 백성들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서도 보면 붉은 용의 그 박해를 피하는 일이 예비처라는 말을 했죠. 그 예비처가 됐다, 보호처가 됐다 그랬는데, 이사야 33장에는 그걸 안정처라 그런다 그랬죠. 그래서 대접장 때 그 후 3년 만에
이제 그 예비처의 보호함을 받고 이제 대접장과 아마겟돈 때는 이제 보호처의 그 보호를 받는 겁니다. 이때는 많은 그 지구상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느님이 신육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절대적인 보호를 해줄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되어질 일들을 얘기하는 것이 이제 스바냐 2장 6절과 11절에 바닷가에서 피한다는 걸 보여줄 때 불이 섞인 유다 유리바 땅맛이 나타나고 짐승과 고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바닷가에서 하나님의 검을 가지고 노래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다 얘기죠. 그래서 예비죄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뭐는 기후나 이런 것도 다 비도 잘 오고 날씨도 좋고 그렇지만은 예비처 밖에는 어떻습니까? 가뭄이 심하게 오고 식량난이 오고 아주 어려운 일을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악한 세상이 되고 견디기 힘든 세상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예비처 보호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 이렇게 복을 받게 된다. 그럼 또 예비처 보호처는 누가 많이 있겠습니까? 휴거받아서 올라간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성도의 가족은 가족권이기 때문에 변화성도가 나오면 그 가정은 다 이 보호받는 그런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비처에서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에 이제는 죽지 않고 죽지 않을 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양육받는 기간에 나무수함과 같은 그런 몸이 변화되는 은혜를 받는다고 그랬죠. 이걸 보호와 양육이라고 그런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5장 20절에 보면 하느님의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다 그랬거든요.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옛날 모세 때 6월절 양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이 바닷가에 나가서 구원받아서 노래를 부르는 그런 광경이 있었거든요. 그게 어디 있나요? 그게 출애굽기 15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서는 이제 신육지에서 내놓고 심판하는 건데 새 노래는 왕권 받은 종들이 부르는 노래지만은 여기는 구원을 찬송하는 그런 노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하는 것은 좀 틀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언된 것을 한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스바냐 2장 6절 7절입니다. 해변은 초장이 되어 목자의 음과 양 떼에 우리가 거기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족 속의 남은 자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서 양 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골론의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권고하여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입니다. 그래서 아스골론이 나오는데 이거는 임시거처를 뜻하는 겁니다. 새 시대가 되려면은 이제 환란에 파괴된 지구가 재창조되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 동안 임시 동안 이게 거처를 뜻을 아스골론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새로운 육지가 생기고 새로운 삶의 터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대접장 때 이 세상은 아주 많은 변화를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부 대륙은 바다로 들어가고 일부에서는 새로운 바다가 나타나고 남과 북극이 다 녹아서 신육지가 되고 이제 세상은 이제 사시사철이 있는 것이 아니고 봄과 가을처럼 늘 사시장춘에 아주 살기 좋은 에덴 동네 회복되는 거거든요. 그때 되어질 일을 얘기한 겁니다. 이것이 시편 60편 6절에도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도구를 통하여 통과하고 우리가 거기서 출근하여 기뻐하였도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를 건너는 일이 있었지만은 이게 마지막 때에 이제 우리가 신육지가 나타나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것이 이제 3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는 일이 크고 귀하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장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서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참해 일곱 천사 일곱 장이 마치기까지 성전의 등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먼저는 여기 찬송의 내용이 여기 참되고 이롭고 귀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이제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때 이제는 그 노래 내용이 대부분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전능하신 이시여 하신 일이 크고 귀하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 속에 하나님의 모략 속에 이 세상이 심판받을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보호받는 일이 참으로 귀하고 놀랍다 이 말이거든요. 두 번째,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멸망할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멸망을 하거든요. 근데 보호받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되고 의롭고 아주 기뻐서 노래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억울함을 당하는 불의한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아주 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도 합당한 자들이 구원받고 호흡하는 일이 참되고 의롭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을 듣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멸망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참되고 의로운 심판의 역사가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마치 농사를 짓고 나면 알곡을 모으듯이 6,000년 동안 하느님께서는 이제 인간을 이제 어떻게 보면 농사를 지셨는데 이제 마지막 때 알곡을 모으는 그런 역사라 이 말입니다. 세 번째, 세계가 다 주님께 경배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이제 전 세계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남지 않았겠죠.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참으로 이 재앙을 피는 것이 감사하게 되고 이제 노래를 부르게 되고 또 구원을 노래하는데 이것을 이제 다 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겠죠. 그 중심 국가가 이제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으로 이제 또 경배로 오기도 하는 겁니다. 그 일들을 이제 여기 말씀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한 그 바닷가를 중심으로 한 그런 보호도 있지만은 이사야 26장에서는 20절에는 거기 뭐라 그러냐, 사람이 더 좋지 않은 밀실과 같은 깊은 산 속에 그런 밀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새로운 동굴이 발견되는 요리가 종종 있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깊은 산 속에 동굴 같은 밀실에서 보호해주는 역사도 있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여기 중요한 건 말은 뭐냐, 일곱 대접을 쏟고 나니까 일곱 대접은 아주 인간이 사람할 수 없는 그러한 환란이고 그런 고난이고 재앙이거든요. 거기에 얼마나 세상이 어지럽고 지저분해지겠습니까? 또 거기에 원자탄, 수소폭탄까지 다 터지니까 세상은 아수라장이 되겠죠. 거기에 보면 성전에 여기 연기가 가득 찼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가 없는 세상이니까 이 세상이 성산이 되고 성산이 되고 성소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연기가 찼다는 것은 아주 이제 정화가 아직 안 됐다 이 말이죠. 그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이제 뭐가 되겠어요?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이 천년 다스리는 의로운 통치시대에 천년왕국 시대가 오겠죠. 그 기간이 있다는 걸 여기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연기가 참해 일곱 천사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거는 아주 오염된 세상에 불탈 때 거기는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 깨끗게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어디에 또 예언이 되어 있느냐. 이것이 다니엘서 8장 14절에 이것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8장 14절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한번 봉독해 올립니다. 그가 내가 이르되 2300주야까지 그때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그랬죠. 이게 이제 다니엘서 2300주의 비밀이 있는데 이거는 바로 뭐냐, 후 3년만에 들어가는 기간부터 이게 새 시대가 새로 정결케 되는 데까지는 2300주야가 걸린다는 겁니다. 그럼 그 기간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첫 번째는 후 3년 반 1260일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계시록 16장에는 대접장이 30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45일 동안 아마겟돈이 이제 전쟁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기간을 빼고 나면 965일이 남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정결되는 그런 재창조 기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말입니다. 그거를 여기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8장 14절과 짝을 맞춰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노래 부르는 거를 조금 더 살펴보면 출애굽기 15장 내용이거든요. 조금만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애굽의 말탄자들이 홍해에다 수장돼서 죽었다. 이거를 이제 찬송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을 아주 찬송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일이 나오죠. 이게 이제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그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고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원하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시미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아주 신나는 찬송을 부를 때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한 번 더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건넜을 때도 있고 이제는 다 대접장 아마겟돈 때 다 멸망하고 구원받는 자들이 하느님 앞에 이렇게 찬송 부르는 시간이 또 있다 이 말이고 얼마나 이게 신나겠습니까? 이걸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여러 군데 성경이 기이한 일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또 신약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몇 군데만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로다. 시리라 우리가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음이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모략 속에 구원받는 일을 받은 자들이 기이 여김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스가랴 8장 6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억하느냐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인간들은 참으로 놀라운 은총 속에 절대적인 보호받는 걸 보니까 기기묘묘하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 더 기이한 일이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선한 모략간에 보호하는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을 이제 할 거를 얘기했고 이때 이제 대접장과 아마겟돈 때 얼마나 심한 일이냐 그 재앙이 이제 어디에 예언되느냐 이라 33장 11절 12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교를 잉태하고 집을 행사할 것이며 너희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배에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로다. 불에 굽는 횃돌 같고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다. 얼마나 이게 핵무기로 모든 세상이 불탈 때 형국을 그렇게 표현하신 거거든요. 이럴 때 보호받고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래서 일곱째가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는다 그랬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대접장 때 이제 아마겟돈에 들어가는 이러한 핵무기 사용 시간이 있을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사야 14장 23절에는 내가 또 그것으로 고슴도치의 굴혈과 무릉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비로 소지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멸망의 비로 소지한다 그랬죠. 이 멸망의 비가 바로 뭐냐? 이게 원자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악하고 죄인들을 특별히 이제 이때 많이 죽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공산당 우두머리가 이때까지 살아있거든요. 공산당 세력이 이때 다 죽는 게 아마겟돈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 멸망하는 일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바다에서 이렇게 찬송한 일이 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이게 하나님이 이제 보호 속에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스바냐 이제 2장과 시편 66편에 예언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면서 이제 놀라운 세세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복을 받는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인간 정원에 이게 참으로 큰 복은 이 구원의 복입니다. 이때는 영육간의 복이고 영육간의 구원을 받고 가족적인 구원을 받고 전체적인 그런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새 시대가 이루어지는 천년왕국 시대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소망을 두고 진리 앞에 순종해서 여러분들이 그 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 사명을 이제 감당하는 것이 알곡을 모으는 촛대교의 사명이 되는 겁니다. 촛대교회는 인간이 세우는 것이 아니고 모든 척업파에서 알곡을 쭉쭉 갈 때 알곡을 모으는 역사로 되어지는 교회를 계시록과 이제 그거 계시록 11장이나 1장에 촛대교회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사명자가 바로 이제 변론하는 사명을 한 후에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런 변론이 이루어 나가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성경에 예언된 것은 이제 두 가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는 이제 마하살라 하스바스라에서 통용문자로 나가는 일, 그게 영어로 번역돼서 지금 온 세계 지금 예언서 전체가 다 나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계시록 10장에 보면 바다를 한 발은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나가는 역사가 있거든요. 이게 유튜브를 통해서 이 변론의 역사가 온 세계에 전파되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세상에 심판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 심판의 순서가 이제 한국부터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한국의 환란이 심판하니 아주 가까운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 지금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기간이 한국의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산당을 이제 좋아하고 있는 사람들이 멸망할 것을 이제 17장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16장에서는 대접장에서 심판의 역사를 배우게 되고 17장, 18장은 이제 음녀와 바벨론이 멸망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 세상의 심판의 방법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19장에서는 이제 완전히 이제 백마땅 군대가 승리해서 이기는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러므로 20장에서는 이제 새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가 왔음을 알려주시고 21장과 22장에서는 무궁세계의 모습을 보여서 천년왕국 끝에 백보전 심판을 하시고 이제 모든 자들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역사 속에 영원한 무궁세계에서 한가하로 세세토록 복을 받는 시절이 온다는 것이 계시록의 내용이거든요. 계시록이 얼마나 소망이 넘치는 이 성경입니까? 이걸 잘 알아서 순종하는 것이 이 시대의 복인 것을 깨닫고 여러분들 기도 중에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이 기도를 많이 해서 이 진리를 잘 깨달음으로 복받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